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장 25절입니다. 이 5절,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또 은혜를 덧입고 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빛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결과와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족속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1족속으로 나누게 되었고 그 상태가 7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은 유다 한 지파 그리고 북쪽이 훨씬 크죠. 이스라엘 11지파 이렇게 나뉘었고 그 상태가 7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남쪽 유다 족속은 점점 강해지고 북쪽 11지파는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브넬에게도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습니다. 당시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11집 족속은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었는데 다윗을 11족속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나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로서는 자기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세운 왕을 패하고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장로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사령관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3장 6,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였습니다. 어느 날 왕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며 말합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고 이스보셋을 북쪽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스보셋이 여자 문제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나라를, 여기서 나라는 이제 11족속이겠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3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물론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신이 이루게 하겠다는 결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였죠. 이 결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신이 이루겠다는 이 결심, 즉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결심을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넬도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과 반대로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을 보면서 대세가 이미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장 9절 10절을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다윗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쪽은 점점 약해지고, 물론 이제 여자 문제로 이스보셋과 싸운 것도 있지만 북쪽은 약해지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3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리하여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 즉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이제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고자 했습니다. 3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은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브넬과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여 실권자인 아브넬과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일체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해서 빨리 통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돕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때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이 생겨서 다윗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고, 둘째는 이스보셋의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3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평안히 다녀간 것을 안 요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장 26, 27절을 보십시오. 요압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오게 했고, 요압은 아브넬과 조용히 할 말이 있는 듯이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는데, 요압이 이렇게 죽였는데 이는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동생 아사헬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능력도 많고 열심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 감정을 앞세운 아주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으로 인해서 자칫 동족 간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11족속 이 동족 간에 전쟁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니 그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요압을 시켜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다윗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11족속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지난 7년 6개월의 기다림의 수고도, 그가 7년 6개월을 기다렸거든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 7년 6개월의 기다림의 수고도 이제 헛수고가 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하라고 했고 그 자신도 애통했습니다. 3장 31, 3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슬픔이 너무 크고 절실했습니다. 3장 35절에 37절을 보십시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야 그런 슬픔의 표현으로 금식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러한 다윗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야 온 백성, 즉 유다 족속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즉 다윗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는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둘째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서는 이스보셋을 죽여 그 목을 베어서는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 이 두 사람은 사울이 생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온 이스라엘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한 건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도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자손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상식적인 생각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역시 이런 사울을 좋게 볼 수는 없을 거고 원수로 아마 여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만일 다윗이 이러한 레갑과 바하나를 영접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이 두 사람에게 상을 준다면 그것은 다윗이 사울과 사울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다윗 사이의 적대감, 미움을 조장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온 이건 아주 악하고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의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의한 레갑과 바하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4장 11, 12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당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도 다윗이 불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5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첫째 그들은 다윗과 한 고륙이라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한 고륙이라는 것과 둘째는 사울이 그들의 왕이었을 때도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한 분은 다윗이었다는 것.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요 주권자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근거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했을 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7년 6개월이나 기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윗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유다 족속과 북쪽 11지파가 통일을 해서 한 나라가 되고 왕이 되어야 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이렇게 5장 1, 2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이죠. 5장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5장 4,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장 6절부터 9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합니다. 여부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7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거했던 예루살렘 남서쪽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고요. 예루살렘의 그 북동쪽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당시 여부수는 너무 강했고 또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다가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남서쪽을.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여부수 사람이 거주하는 시온 산성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난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이었지만 여부수의 시온 산성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지난 40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부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를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부르고 수도로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그만큼 더욱 강해졌어요. 5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을 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400년 동안 실패했던 여부수조차도 다윗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강성함의 비결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고 그 결과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를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강성함은 다윗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다윗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을 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을 때 두 번의 위기, 즉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또 바하나와 네갑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 두 번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5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을 때 다윗은 또 4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두 번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크게 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5장 21절을 보면 블레셋이 자기들이 모셨던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 아무 도움이 안 되네 하고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두 번이나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최고의 목재와 목수를 보내서 궁궐을 지어줍니다. 5장 11절을 보십시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무엇보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은 두 번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부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것, 그래서 두루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지어준 것, 다윗이 두 번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은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여부수를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예루살렘 수도로 할 수 있었고 또 강성해지니까 두루왕 히람이 궁궐을 지어주고 또 두 번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승리의 강성함의 이 모든 것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모든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과 이스라엘이 높아진 것이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다윗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주체는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5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압이나 그 군대 두 지휘관으로 인한 위기도 극복하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이 다윗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5장 10절은 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정작 본인이 당사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했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너 노력해봤을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아? 이렇게 내가 피 흘리니까 전투한 거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는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수천 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내 인생의 등대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3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을 저는 날마다 하루도 여러 번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재의 자신이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나된 것, 내가 왕이 된 것, 강성에 된 것, 현재 내가 나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윗이나 내가 죄를 용서받고 사도된 것이 내가 죄 용서받고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고 또 겸손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감사가 없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이런 몹쓸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하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따라서 현재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과연 내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생존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면이 밝고 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취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취업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지금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의 삶을 사는 것도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여부수를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하게 하신 것이나 또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게 한 것, 궁궐을 지게 한 것이나 다윗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2번이나 이기게 하신 것 등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겁니다.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은 왜 그 나라를 높이셨겠어요? 이것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높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직장도 취업하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또 집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더욱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현재의 내가 나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이 무력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음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4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2번이나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점점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해결할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내가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복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도 현재 내가 나든 것을 하나님 은혜 든 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한마디 먹튀하는 인간이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수개월 동안 수천 번 날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어떤 문제 어려움 앞에서 불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체험했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